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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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똑같은데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 상황을 이기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음가짐은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약속을 지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줄 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니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방언을 경험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 성령님이 우리의 그 증거라고 선포하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탁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재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무혐의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라고 선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기대를 했어요. 과거에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도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우리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우리보다 돈이 좀 많았을까요? 은과 금이 좀 많았습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능력이 더 많았습니까?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뭐라고 일으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나는 다른 것 없는데 은과 금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신 건 아는 듯 모르는 듯이 아니라 이 사도들처럼 그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12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왜 모였을까?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인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면서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다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13절 보니까 교회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나머지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것도 봤고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교회에 잘 모이는 것도 봤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걸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또 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 좋은 얘기를 들어도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기대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했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죄 지은 죄인들이고 여기에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들은 왜 두려웠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버릴 것을 다짐하고 내가 이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에 두려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하나가 되고 교회에 모이기 힘쓸 수 있을 것인데 내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내가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 몰라도 저 천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혼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의롭다고 불러주시지만 하나님 결국 무죄로 만들어주시지만 내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로 불려지는 것뿐이죠. 그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눈을 뜨고 눈을 감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은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고자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는 아마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구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무서운 것은 그때 만날 주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움 겪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는 마음가짐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을 때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이 어때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을 받고 이 사람들의 이 관심을 받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기를 받는 사람은 곧 힘이 있어요. 인기를 가진 사람들은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요, 이 사도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도들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들이요, 지금 인기 얻으려고 힘 얻으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보라고 환자들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인기 얻으려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쓴 것도 아닙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죠. 근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오해했냐면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려고 힘을 가지려 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재판을 해서 또 한 번, 지난번에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힘을 얻어서 결국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대적적인 생각 가지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 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한테 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은 내일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 재판을 잘 끝내야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생활하든지, 잘못되면 이제 감옥에서 영영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오해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열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다시 선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이 조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탈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감옥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탈옥범이 되는 거예요. 탈옥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도들이 벌써 너는 징역이 딱 정해져서 감옥 생활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내일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 거?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내일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인으로 이미 확정된 사람은 아니죠. 엄연히 말하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 재판관들이 볼 때 좀 정상창작이 되겠습니까? 불리하겠죠. 그리고 지금 나가서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탈옥해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재판관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너 문 다 열어놓고 나가라. 그리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네가 잡혀왔던 그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이렇게 사도들은요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탈옥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회의가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 회원들 다 부른 거예요. 이제 재판하려고 다 불러서 모아놓고 자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 데려와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분명히 문을 열어서 나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아니 문이 잘 잠겨 있고 앞에 지키는 사람도 빤빤하게 다 서 있고 그런데 안에 사도들만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100% 탈옥한 거죠. 100% 탈옥한 거 아닙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성전의 경비 맡은 경비대장하고 사도 제사장들이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빨리 잡아야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해요.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부하들 데리고 다 갑니다. 가니까 정말 잘 보이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 같으면 막 먼저 때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냥 같이 가시죠 해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근데 이 경비대장이 누구 눈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 눈치를 더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사장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잡으러 가는 이 경비대장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잡혀가면 불이익 당하더라도 나는 누구 눈치 본다? 하나님. 하나님 시킨 것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요, 이 공회 회의를 통해 더 드러나게 돼요.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또 오해를 받고 피해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쉽지 않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누구? 누구죠? 박수.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우리 이제 청소년부도 아브라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가장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몇 살 때 얻었습니까? 100살 때 얻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들을 너무도 많이 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막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 족속과 내가 언약을 맺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통해서 준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이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쁘다는데 손자 같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닌가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아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사고로 아들을 잃어도 저는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는데 그 아들을 누구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같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지 그냥 보통 사람이 될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갈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같이 갈 종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인데 일단 출발합니다. 가서 또 종들이 말릴 거니까 종들 다 내려놓고 아들 짐 나무 지우고 불칼 들고 올라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다가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군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나는 혼자뿐이냐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예,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게 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철에서 기차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 들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팻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팔복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이렇게 간단한 단편 영화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요 이제 사진인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주인공은 김춘선 할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늘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맨발로 늘 다니시면서 지하철 또 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팻말을 자기가 잡지 같은 걸 막 붙여서 만든 이 전도지를 붙이고 이마에도 이렇게 전도지를 붙여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딱 붙이고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막 줄줄이 써두셨어요.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맨발로 겨울에도 여름에도 항상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 감독님이 김우영 감독님이 이렇게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가? 근데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보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정작 자기는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더워도 추워도 맨발로 전도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분명하게 이것이 있더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 모습, 그 마음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분 집에. 그 생각할 때는 굉장히 누추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집이 멀쩡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정말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동네 땅이 다 자기 땅인 거예요. 거의 그 전쟁통에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이 독립운동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동경 유학 갔다 오신 유학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기 전에는 그런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느냐 하니까 자기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촬영할 때가 이미 30년 넘게 그 일을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 집의 한쪽 벽에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예수님 잘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준 쪽지들을 쫙 이렇게 붙여놓고 늘 기도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실제로 고독하고 비난받고 힘들어도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꽤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실에 드나들면서 왕에게 조언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니까 그 애굽과 구스가 포로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의 복장, 옷을 다 벗기고 정말 맨발로 다니는 복장으로 3년 동안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 몰라도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 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권이란 말로 계속적으로 교회를 압박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마치 불법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힘을 잃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회생활과 삶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전도의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승리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셋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제 사도들이 공회 앞에 딱 섰습니다. 서서 이제 공회원들에게 이제 딱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임금, 왕과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딱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장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 이 성령님의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우리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역사를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 한마음이 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들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그 한마음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뭐 합니까? 높인다는 거예요. 칭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실력으로 높아지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높아지는 것, 내 자랑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은 세상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칭송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에게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왜 붙여줄까요? 그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가면 한마음이 되는 성도들이 있고, 그곳에 가면 모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증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다 나음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마음이 되고, 그리고 다 모이기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증거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따라가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